우리의 인생에는 잦은 이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받아들여야 하는 이별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원치 않는 이별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모든 이별이 아쉬움이라는 감정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오랜 시간 동안 좋은 관계를 맺어왔던 사람들이라면 이별은 분명 슬픔과 아쉬움을 가져오기 마련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4장,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요한복음 14장에서부터 16장까지는 소위 다락방 강화라고 불리는 예수님의 고별 설교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내용을 보자면 하나같이 불안하고 걱정스러운 말들 뿐이었습니다. 제자들 중에 누군가는 자신을 배신한다 하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이 제자들을 떠나게 될 텐데 거기에는 아무도 따라올 수 없을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수제자라고 불리는 베드로에게는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기도 하죠. 여러분들이 만약 이 당시 예수님의 제자였다면 어떻겠습니까? 나는 떠나갈 것인데 너희 중 누구 하나도 나를 따르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을 들었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누군가는 예수님 너무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위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반응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큰 두려움과 근심에 휩싸일 수도 있을 겁니다. 이제껏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따라왔는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떠나시다니 그럼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생각으로 두려움에 떨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제자들의 마음을 아셨는지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을 여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아멘. 큰 충격에 빠졌을 제자들에게 너희는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떠나는 것은 너희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해 먼저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떠남,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겪으실 고난의 일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십자가의 영광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는 승리의 사건임을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들은 단지 위대한 영웅으로서의 예수를 바라보았고 놀라운 능력으로 당시 지배국이었던 로마를 쓸어버리고 강력한 이스라엘을 재건할 그때만을 기다려왔습니다. 이러한 생각이 그들의 머릿속에 가득하다 보니 예수님의 떠남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한 가지 약속을 더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약속인 것이죠. 여기서 보혜사라는 것은 곁에서 돕기 위해 부름을 받은 자, 위로자, 상담자, 돕는 자, 대언자라는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는 예수님이 떠나는 것이 그들을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을 위로하고 도와주실 성령님을 만나게 될 뿐 아니라 그분을 통해 놀라운 일을 하게 될 것이란 약속의 말씀을 그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앞에 있는 요한복음 14장 17절과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에게 어떤 특권이 있다는 것입니까? 세상은 능히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성령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 성령님이 제자들과 늘 함께하며 친히 그들을 위로하고 도와주신다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더 이상 예수님의 부재로 인해 근심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도리어 오실 성령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보혜사 성령님은 구체적으로 제자들에게 어떠한 도움을 주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당시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보혜사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어떠한 역할과 은혜를 주시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바르게 이해할 뿐 아니라 그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서 참된 믿음, 참된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날 한국 교회는 성령에 대한 많은 오해와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비단 저만 하더라도 어린 시절 기도원에 가서 방언을 받아야만 성령 충만한 것이고 치유 사역을 하는 것을 성령 사역이라 배우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역을 하시는 분들을 성령 사역자라고 부르곤 했죠. 분명 성령님께서는 이러한 능력으로도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이 능력이 필요한 곳에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고 계시는 것이죠.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역만이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여기는 태도, 이것은 분명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본질적이고도 근본적인 사역을 그렇게 말씀해 주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 26절을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본문을 통해 먼저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사역과 성령의 사역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앞에 있는 16절에서 예수님이 성령을 또 다른 보혜사라고까지 부르십니다. 이 말은 먼저 계신 보혜사가 있다는 뜻인데, 여러분, 먼저 계신 보혜사가 누구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다 아는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곁에서 그들을 도우시며 위로하셨습니다. 하지만 이후로는 성령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도와주시겠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오늘의 본문을 잘 보시면 성령을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부르는데, 이 말은 성령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신다는 뜻입니다. 이를 조금 더 쉽게 설명하자면 성령은 예수님을 대신할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하고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성령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은 결코 분리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따라서 일을 하셨고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성령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아들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셔서 아들의 사역을 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목적을 따라 동일한 사역을 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을 제대로 알아야만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누군가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칩시다. 하지만 그것이 주님의 말씀과 가르침에서 벗어난 능력이라면 그것을 성령의 사역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을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누군가가 아픈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는 입술로 주님의 이름을 외치며 주님이 하셨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그 속에 교만과 자랑,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이기적인 마음이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을 성령의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능력 안에는 예수님이 담겨 있어야 하고 그분의 사역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역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너무나 감사하게도 오늘의 본문에서는 성령께서 자신의 사역을 통해 예수님을 드러내는 방법 두 가지를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성령님은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서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가르침의 내용입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라 말을 할 때 여기서 모든 것이란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남보다 더 나은 삶을 영위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모든 것이고 우리 주님이 하신 일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주고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습니다. 그런데 이 동일한 말씀을 읽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스라엘의 신화, 꾸며낸 이야기 정도로 치부해버리고 기독교라는 종교의 경전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는 책이고 죄로 죽었던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고 그분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닫게 하는 책 아닙니까?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누구라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믿는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날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과 능력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만 볼 수 있고 알 수 있기에 우리는 항상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주님, 제가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무지한 저의 눈과 마음을 열어주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로 하나님을 예배케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그로 인해 참된 기쁨과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림으로 우리의 삶이 세상에 있는 여러 기준으로 기뻐하는 그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말씀한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신다라고 알려줍니다. 자칫하면 이 말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일하시면 우리의 기억력이 좋아지고 총명해진다는 뜻으로도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죠.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성령님에게 그러한 능력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이 그 포인트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이 하나의 좋은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고별 설교가 끝난 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은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를 당하게 됩니다. 이때 제자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치게 되는데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이 계신 근처까지는 따라갔지만 너는 예수와 한패가 아니냐라는 질문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맹세까지 합니다. 제자들은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자신들이 의지를 갖고 마음만 먹는다면 끝까지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그들은 그럴 수 없었던 것이죠. 군인들의 위협 앞에서 그들이 가장 먼저 떠올린 것은 자신의 안전이었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 모른다라는 대답밖에 할 수 없었던 겁니다. 불과 몇 시간 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들이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만 이런 거겠습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 무지하고 어리석습니다. 문제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르기보다 자꾸 내 생각, 내 경험이 떠오르는 것이 사실이죠. 이것은 우리가 많이 배우지 못해서 기억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주하는 상황에 함몰되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었던 제자들의 삶이 이후에 어떻게 변한 줄 아십니까?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나서
어떻게 변한 줄 아십니까? 사도행전 4장 18절과 19절에 보면 이와 같이 기록합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 충만을 경험한 제자들은 담대히 복음을 전합니다. 감사하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회심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제자들을 통해 점점 더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와 같은 상황을 모두가 좋아했던 건 아니었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제사장과 서기관, 사두개인들이었죠.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자들로서 예수님만 죽게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또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보고 복음을 전하게 되죠. 이들의 입장에서 볼 때 제자들의 모습은 눈의 가시와 같은 행동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이 가진 힘과 권력을 사용하여서 그들을 협박하기에 이르렀던 것이죠. 그들의 협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 말의 내면에는 우리는 너희를 옥에 가둘 수도 있고 매질할 수도 있으니 좋게 말할 때 이 행위를 그만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전 같으면 제자들이 어떻게 행동했을 것 같습니까? 자신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입을 다물고 전도를 멈췄겠죠.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멘. 이들은 지금 무엇을 떠올리고 있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의 협박에서 벗어날 방법이나 핑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가르침을 떠올린 것입니까? 그들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시면 예수님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이제부터 제자들이 기억하는 것은 자신들이 겪게 될 환난이나 핍박 그리고 세상의 위협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이루어 놓으신 승리, 그 승리를 알고 기억하였기에 이들의 이 같은 위협 앞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없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좀 괜찮은 사람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거기서 거기인 존재인 것이죠. 예수님이 체포당하시는 현장에서 도망치는 것이 우리의 민낯이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물어오는 사람들 앞에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우리 역시 세상 속에서 이와 같은 행동과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남보다 더 나은 삶을 보장받거나 더 능력 있고 경건한 자임을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기 위해서 험악하고 폐역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수많은 죄악과 불법이 판치는 세상입니다. 그곳에서 그들의 방식과 생각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오늘도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배우고 기억하여 그 말씀에 따라 기꺼이 순종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십시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으로 인도받고 가르침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허무한 시절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고.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와 미혹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이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찾아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위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위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위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먼저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마주하는 문제에 좌절하고 절망하기보다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죄악과 불법이 가득한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